자, 오늘 가정의 달 두 번째 말씀으로 가정의 축복이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한번 복창해 주십시오. 가정의 질서. 가정의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은 질서를 통해서 이 땅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어디에서든지 항상 모범적으로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이고, 특별히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의 내면에도 질서, 하나님의 이 정하신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우리 인생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들이 혼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혼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좀 막된 말로 말하면 난장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혼돈했던 세상에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거기에 있어야 할 것들, 생명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행복을 누립니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밖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고통이 됩니다. 그때부터 행복이 없어집니다. 바로 그 삶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죽음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지만 그 질서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지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심판과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도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들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또 서로 사랑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욕심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이 다 영적인 무질서이고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 가정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 행복을 배우고 또 삶의 보람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무궁한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정해놓으신 삶의 터전이 또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한번 다 저를 따라서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항상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땅에서의 복과 하늘에서의 복, 우리의 육체적인 복, 영적인 복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첫 번째로는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 가정은 사랑의 법에 입각한 질서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구성원 중에서 여러분 제일 연약하고 또 보살핌을 받아야 될 대상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 이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이 사랑의 열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먹으면서 사랑 안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피조물, 많은 포유류, 많은 동물들 중에서 가장 오래 부모의 사랑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존재는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어느 짐승들은 태어나서 몇 시간만 지나면 혼자 걷고 뛰기 시작하고 몇 달만 지나면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동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물고기 같은 것들은 태어나자마자 알에서 부화되자마자 부모의 보살핌을 떠나서 그냥 다 독립해버려요. 우리 인간만이 사랑을 먹고 사랑의 보살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은 뭐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배우고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자녀를 통해서 사랑을 배워요. 더 무르익은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자녀 우리 부모들도요. 남녀간의 이성적인 사랑 그 사랑밖에는 몰라요. 부모로부터 내가 받았던 사랑밖에는 몰라요. 그런데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사랑을 뛰어넘는 무르익은 사랑을 배우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랑은 뭐냐? 베푸는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 안에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모들에게도 사랑의 질서 안에서 사랑이 무르익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이 사랑의 법에 입각한 질서가 얼마나 중요하죠. 사랑이 깨지면 그 가정은 이미 문 닫힌 가정, 생명의 행복이 떠나간 가정이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여러분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이 가정의 질서를 꼭 세워나가기 위해 주목한 또 하나의 요소는 뭐냐? 화목입니다. 화목. 화목의 전제 조건은 사랑과 이해입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이 우리 육신의 삶의 쉼터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됩니다. 화목함이 없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화목함의 전제는 사랑과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화목한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화목함이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부부간에도요 서로 상처와 그리고 불신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요. 부모 자녀 간에도 화목함이 깨지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이 화목의 자리를 다 채워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통로를 꽉 막아버리고 말아요.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가정에서 화목의 질서가 파괴되면 그 가정은 이미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바뀌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이 사랑과 화목함의 요소가 건강하게 바로 질서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사랑과 화목의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가꾸고 행복의 꽃이 피게 하셨어요. 마치 요즘에 여러분 나가보면 온통 꽃밭 천지, 온통 꽃들의 천지. 이제 더 이상 화원을 가지 않아도 눈만 돌려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펴있는지.
마치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요, 화목의 질서 안에서 이렇게 꽃들이, 행복의 꽃들이 피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가정에 가보면 꽃은커녕 이파리가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꼬여버리고 썩어지는, 그래서 악취만 풍기는 가정들도 얼마나 많은지.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질서를 무시하고 그것들을 존중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어느 종교보다도 가정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정에 대해서 많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큰 사명이고 또 숙제이고 과제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부모의 존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행복이 꽃피는 축복의 열매를 맺는 가정을 만들고 세워갈 수도 있는 강력한 힘과 영향력도 갖고 있지만, 반대로 그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막강한 힘도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부모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경은 가정의 질서를 사랑과 화목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 부부간의 이 사랑과 신뢰가 잘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든 분들의 관심은 다 동일합니다.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부부를 통해서 부모 간에 부모가 자녀에게 덕이 되어지고 부부 간의 사랑의 아름다운 행복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 목적은 다 똑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요. 먼저 성경은 아내들에게 아내의 마땅한 도리를 다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읽어주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도 마땅한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그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짝지어 주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하신 이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의무 속에는 우리에게 강요와 억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하기 싫은데 할 수 없는데 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바로 그런 남편과 아내의 의무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 행복의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아까 읽어드린 아내의 도리, 남편에 마땅한 도리 안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요약해보면 순종과 사랑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문절을 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순종과 사랑. 순종과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때에 이런 결혼의 제도, 가정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영적 비밀, 바로 순종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순종과 사랑은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면서 동시에 가정을 바로 세우는 질서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순종과 사랑의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행복의 열매도 썩어지게 되고 그 가정, 그 부부의 관계 속에서는 악취가 풍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는요, 생명은 살아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 생명력이 번창하며 번져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확장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살아있는 것은 멈춰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슴 안에 심장이 지금 계속 뛰고 있습니다. 이 심장이 뛰면서 우리의 온 몸에 피를 공급하고 받아들이고 공급하고 받아들이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심장이 뛰고 우리의 내장들은 움직이고 있고 우리의 피는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운동이 딱 정지합니다.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었다는 겁니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흐르는 물은 항상 생명을 이어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멈추지 않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네? 그 예전에 생수를 먹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수를 받아보면 가만히 놔두면 그 생수가 이끼가 뺏기고 그래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한 번씩 지나다니면서 발로 펑펑 차요. 그러면 생수가 절대로 이끼가 안 뺀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뭔가가 움직일 때 이것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들도 가만히 있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던 거라도 죽은 생명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이고 물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썩어 악취를 풍기는 썩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썩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것들도 다 죽게 만들고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주신 이 생명의 원리, 부부를 통해서 사랑으로 순종으로 맺어가게 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 안에는 생명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생명이 멈추면, 이 운동력이 죽으면, 이 사랑과 순종의 영향력이 죽어지고 멈추는 순간에 여러분 더 이상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멈추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이 번창해 나가요. 계속 증거되어져 나가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능력 안에서 영적 자녀들이 잉태되고 출산하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사랑이 아내가 남편에 대한 마땅한 책임과 도리를, 남편이 아내에 대한 마땅한 책임과 도리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존중하면서 이 사랑과 순종과 사랑의 원리가 생명이 되어져서 계속 움직이고 계속 활동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 부부의 사랑은 부부간의 섬김과 마땅한 도리는 둘만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열매인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고 그 자녀를 사랑으로 키워나가는 가정에서 그 부모는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책임감 있게 세상 가운데로 다시 보내버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오늘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을 통해서 또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여러분이 실천하는 아름다운 역사,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인간과의 영적인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녀들로 인해서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를 가정 안에 온전히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축복의 조건이 되고 그것이 바로 약속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가정의 질서가 많은 가정 안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사랑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인간들의 본능적인 동물적인 그런 사랑으로만 더 많이 치우쳐가고 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훈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훈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세상의 사교육과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취미를 배우게 하는 일에는 경쟁적으로 열광해 있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자라는 데는 무관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는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가정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힌 모습이고 그 축복의 질서가 무너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 가운데 그런 가정 가운데는 더 이상 이 화목과 사랑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녀가 나중에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또 다른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의 연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동물적인 종족 번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축복의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번창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부모가 바로 잡아야 할 질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위한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고 큰 것인가. 가정 안에서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들만 있다. 그런 말씀도 지난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부모라고 하는 부모들도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누구 한 분이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나는 자녀들 앞에 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실수할 수가 있고 부모도 잘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 당부한 쓰는 게 뭐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특별히 이 말씀은 어머니들보다 아버지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미들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부모 중에서도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극진하지만 지나친 권위와 엄격함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되어왔던 일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만을 앞세운 자녀에 대한 징계와 훈계는 때로는 자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에 부모에 대한 불신과 반발과 고통과 아픔만을 주는 결과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왜 그럴까요? 부모의 권위로만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가정 상담 교육을 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과거에 군 출신이었는데 이 아버지는 이 자녀들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뭔가 잘못하면 그 자녀들을 군대식으로 기하고 줬대요. 근데 그냥 기합이 아니라 굉장히 고대기야. 엎드려 뻗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러면서 아주 호되게 기합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가 그런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자녀가 고백하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우리를 위해서 훈계하고 우리를 위해서 가르쳤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군인 모습으로 한 무서운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밖에 그 자녀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자녀가 했던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정과 군대도 구별을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또 한 가정의 사례, 어떤 아버지는 평상시에 과묵하셨다고 합니다. 자녀들과도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아버지의 마음에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술만 한잔 하시고 들어오면 자녀들을 다 불러앉혔답니다. 그리고 꼭 예의 범절을 가리킨다고 하면서 무릎을 꿇게 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훈계를 시작하는데 그 훈계가 시작되면 몇 시간씩 했다. 때로는 새벽까지 그 훈계가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사상한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고립다운. 그리고 그 아버지가 했던 자신들을 향한 가르침은 훈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술주정만 하던 아버지였다. 그런 고백이 충격적으로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훈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훈계라고 하는 말은 격려한다, 충고, 또 힐책한다고 하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이때 자녀를 위한 훈계는 부모의 생각이나 주장, 그것을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목적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결과는 항상 좋은 결과가 남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게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간에도 부모의 권위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질서가 근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의 착각은 자녀들이 내가 키웠기 때문에 내 소유다, 내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를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거예요. 잘 키워서 사회로 내보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라.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었는데 마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부모가 먼저 스트레스 받아요. 자기의 보상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의 자랑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이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잘못됐다 그러면 가장 큰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왜? 부모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좋은 영향력도 있습니다. 어느 자녀들은 부모에게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사회에서도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살아가지만, 어떤 자녀들은 부모에게 나쁜 영향력을 더 많이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모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 부정적 영향력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자신의 한계를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온전히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가르침 속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질서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위탁하는 일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은 참으로 우리를 심각하게 고민 중에 빠뜨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신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질 것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했던 일들이 자녀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삶에서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교회 생활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만큼 심각한 죄가 또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심각한 사항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우리 다 소리내셔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인간의 종교심은요, 어린 시절부터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이 싹을 발굴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그 싹이 세상의 교육에, 세상의 문화에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심들이 다 밟혀버리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 마치 잘 갈아놓은 밭과 같아서 그것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화가 밀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만중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해서 들에서 젊은 두 부부가 힘겹게 일을 하다가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일선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밀레의 난종이라는 그림의 모습. 여러분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엄청난 대작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스토리를 보니까 어릴 때 밀레의 신앙 고백 때문에. 밀레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자랐는데 어느 날 그가 청소년 때에 바닷가에서 그 바닷물이 밀물이 웅장하게 밀려오는 그 장관을 보던 순간에 이 밀레가 감탄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진 그림을 꼭 그려낼 것이다. 그때 바로 그 신앙 고백이 이런 엄청난 대작들을 남기는 그런 기초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에드워드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도 7살 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칠 것을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이 뛰고 저리 뛰면서 하는 이야기를 절대 부모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미국의 대재벌로 알려진 록펠러, 이 록펠러도 어려서 어머니의 신앙교육, 이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 어머니가 록펠러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믿음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신앙의 토대 위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석유왕이 되고 미국의 대재벌이 됐습니다. 금융권을 훔켜주는,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하고 베푸는 그런 대재벌이 됐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주일날만 되면 록펠러를 불러서 교회 나가면 맨 앞줄에 앉아라. 예배를 열심히 집중해서 드려라. 매 주일마다 교회 가는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목사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기억해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귀가 닳도록 가르쳤다. 그리고 어린 록펠러에게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헌금을 해라. 그리고 꼭 11주를 해라. 11주를 해 하나님이 복을 받는다. 귀가 닳도록 어린 록펠러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록펠러가 세계 대부호가 된 기초는 바로 그 어머니의 신앙 교육. 이것은 록펠러가 스스로 자기의 자서전에서 고백했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자녀가 부모에게 오늘 말씀하셨던 이런 영적 질서를 존중하고 사랑과 화목과 신뢰와 순종의 그 기초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질서가 바로 세워져다가 가정 축복의 역사를 맺는 아름다운 은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